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복음커녕 오히려 더 어려움만 겪는 것 같다. 열심히 기도하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가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는가? 옆 사람은 금방 응답받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복의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복을 돈이 많아지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이런 것들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 요셉, 다윗, 그리고 욥. 이 4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복을 받은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짜 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물, 야곱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가 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내가 알아서 복을 쟁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이 들에서 사냥하다가 지쳐서 돌아왔을 때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 붉은 죽을 내게 먹이소서. 에서가 말합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소서.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형의 약한 순간을 노려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지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공모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챕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붙여서 털이 많은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사기극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계산하고,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장자권도 얻었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야곱의 진짜 복은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도망갈 때 시작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2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남을 속였던 것보다 더 심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일했는데 신혼 첫날 밤에 레아와 결혼한 것을 알게 됩니다. 라반에게 속은 것입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또 7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6년을 더 일하며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꿔당합니다. 야곱이 남을 속였던 그 방법으로 야곱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깨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방법, 자기 능력, 자기 꾀로 살아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32장, 야복 강가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앞에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야곱은 두렵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동이 트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야곱은 축복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축복을 구합니다. 붙들고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제 힘으로 복을 빼앗으려 한 자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완전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복의 첫 번째 패턴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우리가 깨어질 때 옵니다. 우리의 방법이 깨어질 때, 우리의 능력이 무너질 때, 우리의 교만이 부서질 때, 그때 하나님의 진짜 복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평생 그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곱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리 저름이 야곱에게 매 순간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네 힘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깨어짐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만큼 복받은 사람도 드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족을 구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놀랍습니다. 창세기 37장, 17세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데 요셉만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죽을 뻔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끌려가 노예가 됩니다. 17세 소년이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충성되게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나 싶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더 큰 시련이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옷을 빼앗기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감옥에서 요셉은 13년을 보냅니다. 17세에 팔려와서 30세에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입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이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의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잊혔습니다. 2년이 더 지나갑니다. 총 13년의 고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억울한 누명, 잊혀짐. 이것이 요셉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 요셉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대책까지 제시합니다. 바로가 즉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0절, 바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따르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17세에 바로 총리가 되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교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13년의 고난은 요셉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은 요셉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의 경험은 요셉에게 행정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요셉에게 인내와 믿음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지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13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얻었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의 두 번째 패턴은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먼저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준비입니다.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증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이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13년의 고난 뒤에 애굽 총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세 번째 인물,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또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16장,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차례로 데려옵니다. 첫째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이 생각합니다.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치는 막내 다윗,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환호합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도망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합니다. 다윗은 피합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도망다닙니다. 사무엘상 22장,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습니다. 그곳에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이 모여듭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첫 번째 군대가 이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굴에 숨어서 사회의 낙오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죽이십시오.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사울의 겉옷자락만 조용히 베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 사무엘상 26장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사울이 군대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사울이 창을 베개 삼아 자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건대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박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그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다시 한번 기회를 포기합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기 방법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 것입니다. 다윗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15세 정도였고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5년이 다윗을 준비시켰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 중 상당수가 이 도망자 시절에 쓰였습니다.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이것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며 도망갔을 때 쓴 시입니다.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것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진정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400명의 환난당한 자들을 이끌며 다윗은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15년의 기다림이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이 나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완전히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된 것입니다. 복의 세 번째 패턴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서두르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속히 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시편 27편 14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시를 쓰듯이 찬양하듯이 기다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 욥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고난을 겪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의 가장 깊은 의미를 보여줍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에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온전하고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과 2장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하루 사이에 욥의 모든 소유가 사라집니다.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살라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 큰 바람이 광야에서 불어와 집이 무너지며 욥의 10자녀가 모두 죽습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하루에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의 반응을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욥기 2장 사탄이 다시 나타나 욥의 건강을 공격합니다.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한 종기가 생깁니다. 심한 고통 가운데 제 더미에 앉아 기왓장으로 몸을 긁습니다. 욥의 아내까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이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후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은 7일 7야를 욥과 함께 앉아있다가 욥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오히려 욥에게 더 큰 고통이 됩니다. 친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회개하라.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긴 논쟁이 이어집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욥은 괴로워합니다. 욥기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 하나님께 대답을 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욥기 38장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욥이 원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은 연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자연의 오묘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아,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너는 우주의 법칙도, 창조의 신비도, 내 계획의 깊이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묻고 있느냐?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욥의 대답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원했던 것은 복이 회복되는 것, 자녀가 돌아오는 것, 재산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은 그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욥기 42장 10절 이후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회복이 아닙니다. 갑절로 주십니다. 욥기 42장 12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회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처음에 양이 7천이었는데 이제는 14,000입니다. 낙타가 3천이었는데 이제는 6천입니다. 소가 500결회였는데 이제는 1,000결회입니다. 모두 갑절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욥이 이 모든 복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욥은 복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복보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복의 네 번째 패턴은 하나님 자체를 발견함입니다. 진짜 복은 물질도, 건강도, 성공도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네 사람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 요셉, 다윗, 욥.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을 받는 과정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째, 깨어짐입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 우리의 교만이 깨어져야 합니다. 둘째, 고난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과정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셋째, 기다림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 자체를 발견함입니다. 욥처럼 복 자체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첫째, 여러분의 깨어짐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그것을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진짜 축복이 시작되었듯이 여러분의 깨어짐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둘째,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13년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고난도, 슬픔도, 실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셋째, 여러분의 기다림을 예배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15년을 기다렸지만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시편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입에는 새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 복보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욥이 깨달은 것처럼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성공을 구합니다. 그것들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받는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을 빨리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없이 순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고난받고 기다리면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의 고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15년의 기다림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지금 무언가가 깨어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작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답을 아시겠습니까? 복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물질의 복, 환경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깨뜨리시고 훈련하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되 먼저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제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복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영원한 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진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